오늘 읽읍시다. 누가복음, 오늘 나눌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 38, 39절 두 구절과 그 다음에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 말씀,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두 군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3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5장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입원을 딱 2번 해봤어요. 첫 번째 입원한 거는 이제 훈련소에서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이제 조교한테 얘기해서 배가 아픕니다. 그때 당시 그 지역에 그 이질이 돌았어요. 그때 그 경남 진주에 한참 조심하던, 부대 내에서 조심하던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배가 아픕니다 하고 이제 휴일을 끼고 2박 3일을 그냥 의무실에 누워 있었죠. 의무실에서도 야, 너 어차피 나가봐야 또 훈련할 텐데 그냥 여기 있어. 그래서 2박 3일 그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입원을 한 것은 제대하고 나서 한 달 후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손목에 보면은 흉터 같잖아요. 부대에 있는 동안, 군생활 하는 동안 여기 혹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이 생겨서 처음에 신경 안 썼는데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게 뭘까 이제 한번 알아보자 해서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집 앞에 있는 병원에 이제 마침 종합병원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뭐 물혹이 찼대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조직 검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하자. 알겠다고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수술을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수술을 하면 화요일날 입원해서 목요일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코스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당한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하루에 끝나는 수술이래요. 근데 이제 종합병원에서는 이제 안전상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2박 3일 동안 저를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처음 진료를 받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냐? 저도 모르겠다. 당신이 알려달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거를 많이 들면은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지금 한 2년 반 동안 지금까지 군대에서 무거운 걸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군필자만 알아듣는 개그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왔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마음이 아프거나 혹은 육신이 아프거나 하면은 그 원인을 이제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가? 왜 내가 지금 아픈 건가? 왜 지금 내 마음이 상한 건가? 별다르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방식도 혹은 카운슬러들이 하는 방식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건가?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지 어떠한 치료법을 이제 실행할 것인지도 결정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관심사를 갖고 계실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밝혀내야 되고 그 원인에 알맞는 치료법을 또한 찾아내야 되고 그 치료법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아플 때나 혹은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원인에 당신께서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장모의 병을 고치는 장면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사건은 이제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많은 양의 고기를 잡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총 세 가지의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총 세 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 금요 집회가 3월 금요 집회 이제 미라클이라는 집회를 이제 처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적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게 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원인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스스로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원인에 집중을 하게 되죠.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데 이 시기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 죽었던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벌받아서 죽은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느냐? 역시 사람들은 여전히 원인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사건에 대해서 원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열병에 걸린 장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마침 오셨을 때 고쳐주실 것을 이제 바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과연 그 병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예수님도 정말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요, 아까 우리 방금 읽었던 4장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인 것은 열병을 사람처럼 혹은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생각하고 꾸짖으셨다는 거죠. 이 같은 표현이 또 어디 나와 있냐면요. 이 앞부분에 또 한 군데 나와 있어요. 그 35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어떤 장면이냐면은 한 사람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또한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 군데를 이렇게 읽어보고 생각한 것이 그럼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이 어떤 사단의 그런 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정말 그것이 어떤 베드로의 장모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어떤 사단의 그런 괴롭힘 가운데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건가?
라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지나가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내가 이걸 왜 신경 써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왜 걱정해야 되는가가 딱 생각이 됐어요. 어떤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걱정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치유 행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것을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고쳐주기를 믿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점을 알아주기를,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지 나에게 알려주기를,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다음에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약풀이, 이 약초가 정말 효능이 좋아 라거나 이 운동이 정말 몸에 좋아, 건강에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그 사실을 믿고 있으니 너가 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나의 벽을 고쳐주시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 자체를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밖이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유행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라고 얘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생명이잖아요.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의 주권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때로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의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거지? 라고 되묻고 그 사실을 다시 우리가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겠지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플 때,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또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는 것이고 같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 같이 불평하고 같이 불만하고 같이 하나님께 화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그 믿음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깨닫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항상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베드로가 하도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의 배를 좀 잠깐 빌려달라. 내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같이 이제 가르침을 주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좀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배를 빌려서 나오시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물가에서 조금 뛰셔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쪽 가서 한번 고기를 잡아봐라.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라. 그런 사건이죠.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때 말씀 앞에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얘기할 때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만 하셨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놀래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러한 사역이 정말 가장 중요한 포커스였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군데 말씀을 좀 볼게요. 4장의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 순서를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가르치면 사람들이 놀랐고,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그 정말 특별한 상황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말씀 앞에 노출이 된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장모를 고쳐주신 장면에서 장모가 다 이제 그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일일이 다 안수하셔서 다 고치셨다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을 막 붙잡아요.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고쳐야 할 상황들이 얼마나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계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다른 곳에 가셔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말씀을 나눠야 한다.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떠나가시죠. 말씀에 먼저 노출되지 않고 기적적인 상황에 먼저 노출된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게 돼요.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는 어떤 존재, 어떤 능력.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장면,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데, 같은 이치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특이한 사람들이 밤원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치유의 의사를 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낮추어서 생각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들의 도구로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노출된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5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8절 말씀 보니까요. 5장 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막 붙잡습니다. 말씀에 노출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밉니다. 특이하죠.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 앞에 노출됐으면 예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떠밀어요. 베드로는. 더 신기한 건 이 상황은 지금 벌써
그 앞에서 그 6, 7절에서 고개가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잡힌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 베드로는 그걸 봤으니까 오 정말 너무 좋다.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는 내가 완전히, 율법으로 내가 완전해질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인가? 내가 도망갈 것인가? 베드로는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록 입술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라고 했지만 그 속에는 아마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로 앞장에서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바로 눈앞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아직도 고기잡이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봤으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좀 남아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베드로는 자신이 말씀 앞에 노출되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노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한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 말씀이 그냥 얌전하게 우리의 예배 시간에, 내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내가 큐티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으로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저쪽에 가서 한번 그물 내려봐라.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 저기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거에서 나 따라올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하냐. 당시에 이제 요한과 같이 이제 그 세베대 아들들과 같이 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세베대라는 사람 자체가 고기잡이를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정말 여기저기 납품하고 있는 건, 요즘 말로 치면은 대기업.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 휴대폰 만드는 곳에서 정말 최고 기술자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핸드폰이 뭐다라고, 핸드폰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번데기 하면서 주름 잡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특히나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고기잡이한테, 베테랑 고기잡이한테 저쪽에 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듣는,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 마음에 평안만 주면, 내 마음에 감동만 줬으면 좋겠는데 내 생활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에 간섭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노출될 때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장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세 가지 기적이 이제 이 장면에 있다고 했었는데, 두 번째 기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었지만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능해? 내가 정말 잘하는 건데 왜, 물론 이제 처음 보는 아니겠죠. 앞에서 이제 장모님을 고쳐줬으니까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나한테 고기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근데 그거를 그대로 베드로가 한다고? 저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가르치던 그 중학생 2명이 그 한 반에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이 이제 그 학원에서 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요.
저한테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수업을 듣고 다른 선생님한테는 1학년 2학기 거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그 2학기에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너무 잘난 한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책 꺼내 보면서 이게 무슨 책인지 알아? 내가 옛날에 이거 문제집을 학생들 때문에 만든 내가 직접 만든 문제집이야? 막 이러면서 잘난 척 너무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것은 선생님은 안 그러시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우주에서 내가 수학 제일 잘 가르쳐. 애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안티 될 거라고. 저마저도 그래요. 학원에 가면요 정말 그래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내가 제일 잘 가르쳐.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누가 나한테 와서 이 파트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코 웃으실 것 같아. 그런데 저마저도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알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대로의 나의 방식을 했는데 안 됐었는데 초짜가 와서 뭐 그렇게 나에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고기 많이 잡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 베드로의 순종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 침투하도록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뒤통수를 맞아봐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속에서만 나의 큐티책 속에서만 말씀을 가둬두게 되면은 절대로 그 선택의 순간은 찾아오지 않아요. 말씀이 내 삶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끔 내어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키워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말씀을 놓아두지 않는다면 절대 그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잠깐 베드로의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혹시 아마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장모의 병이 나음을 받는 것을 보고도 다시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왔다는 것에 아마 죄책감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다시 4장으로 돌아와서 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10병을 꾸짖으시고 병이 떠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게 바로 첫 번째 기적입니다. 병이 떠났고 그리고 그 장모는 그들에게 즉 예수님에게 수종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봤어요. 일단 병이 고쳐진 건 둘째 치고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중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노출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기잡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자신이 직접 말씀에 노출되고 자신이 직접 그 기적적인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5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11절에 세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적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큰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또 이제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오히려 요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부에 열병을 고치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고 고기가 잡히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수종드는 장모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함께 떠나간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들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소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관심에 두고 계실까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기적에 대한 어떤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그러한 기적적인 상황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드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당신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이 상황들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모든 사건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따라 나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상황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속에서 일으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터뜨려 주세요. 어떨 때는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기쁜 일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괴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반응한다면, 나의 이유가 이제 충족되었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말씀 앞에 노출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선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유를 올바로 발견하시고 그 이유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책에서만, 이 성경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 순간을 좌지우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